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 함께 또 우리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으며 또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EBS나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듣고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군인들은 휴가도 여러 가지 외박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먼 길을 가야 될 때 그전 같았으면은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편하게 다니면 좋을 텐데, 이 대중교통 타기가 또 두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찜질방에 가서 찜질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쉬고 싶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있고요. 영화도 보고 싶지만 우리가 영화관에도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도 떠나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대부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뭐하나 우리가 보니까 운동도 집에서 하시고 또 텔레비전이나 또 우리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또 독서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의 신앙의 미천이 다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도 예배를 계속 인도하지 않다 보니까 목사님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해야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힘을 내는데 목사님들도 이제 지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많이 영적으로 지치겠습니까? 마음에 병이 서서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감기 같은 병을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우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마음속에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일에 분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막 이 분노가 막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커피를 사러 카페에 가셨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안 하고 온 거예요. 주인이 마스크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스크 하고 커피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면 좋은데 그 커피를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지면서 막 뭐라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오지 마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장님도 이제 손님이 그러면은 좀 뒤로 물러가면 좋은데, 이 사장님들도 장사도 가뜩 안 되는데 커피 시키거나 커피 집어 던지고 가니까 손님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사장님도 또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작은 일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또 의기소침해져서 삶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도 만나야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데 만나지 않고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나무 아래에서 인생을 포기한 채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 1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8장으로 쭉 넘어가 보면은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50대 1의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하늘에 그런 불을 내려달라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7번까지 기도했을 때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그 가뭄을 해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또 비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어떻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며 그가 지금 죽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하루에 저 위 갈멜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저 아래 로뎀나무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도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올라가 하면서 믿음이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엘리야처럼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오늘 엘리야는 영적인 이런 침체에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그 이유는 환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 어떤 형편이냐? 1절과 2절을 보면은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 대한 협박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너의 생명을 없애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갑자기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난 후에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나는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또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시대를 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낙심을 보게 됩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실 때 주님 저도 걷겠습니다 하고 물 위로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목숨 걸고 싸우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몇몇 사진들을 보았는데 코로나에서 싸우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소파에 앉아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피곤한 모습이죠. 소파에 앉아서 그냥 졸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 무더운 여름에 힘듭니까? 근데 그 방역복을 입고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마스크를 썼는데 우리는 뭐 지금 벗었다 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8시간 동안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가 다 헐고 귀가 다 헐고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낙심될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그것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환경의 영향을 받았어요. 부정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았어요. 또 그가 왜 이렇게 낙심하게 됐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협박을 하죠. 너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에 대한 상처예요.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나쁜 짓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비난할 때, 욕을 먹을 때 낙심할 수도 있어요. 인정받지 못할 때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늘에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죠. 벼칫잔들이 다 자기 건 서 있는데 형님 것들은 다 절을 해요. 형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요 엄청나게 그를 욕하죠. 너희 놈 자식 하면서 막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꿈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형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골리앗이라는 적장이 시비를 걸고 있죠.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와서 나랑 1대1로 결투를 하자. 내가 이기면은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너희 중에 대표가 지면은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가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다윗의 그 뜨거운 용기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형들이 야 그래 나는 못 싸우지만 너는 가서 싸워라 하고 말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있습니다. 첫째거든요. 엘리압이 말하기를 야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완악함을 알고 있다. 너 지금 전쟁의 구경터에 와서 빈말로 하는 거지? 야 이 녀석 하면서 그 엘리압이 그 다윗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엘리압과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우리를 공격을 해요. 또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성에서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밤에 갑자기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망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저주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에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말들이 있어요. 그 말에 상처를 받으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죽기 직전에 있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엘리야를 일으키셨는가, 회복시키셨나 한 5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잠을 자게 만드세요. 잠을 자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저 이제 못 참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보시면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누워 자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면 좋겠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누워서 잠을 자야 돼요. 골치 아픈 일, 괴로운 일, 만사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면증에 와요, 불면증. 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잠이 안 오는 그 고통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밤에 누웠지만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잠을 자긴 자야 되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편히 잠잘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쿨쿨 잠을 자더라고요. 내일이면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감옥에서 자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일어나라, 나가자. 그가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억지로 하지 못하는 일, 그거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만 잠잘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단잠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두 번째 보니까 음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볼까요? 6절 보시면은요. 자, 5절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죠. 그래서 하루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잖아요. 힘이 빠집니다. 저도 어떨 때 이제 금요기도회를 준비하게 될 때 저녁을 못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기도도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도 막 힘들어요.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릴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받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 박호 목사님 계시죠? 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밥을 퍼주는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밥 먹으러 나오는 힘만 있어도 감사하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급식소에 밥을 한 끼를 먹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 밥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힘으로 여기까지만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은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주 비싼 그런 뷔페가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작은 내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물과 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있다 보면은 밥을 좀 먹기 싫을 때도 좀 있습니다. 먹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금식 기도한다던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 밥을 안 먹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자꾸 이제 먹어야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비슷한 본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죠.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못 잡는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예,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이제 곧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신주하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조밥 먹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곤할 때는 잠을 자야 되고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어루만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천사가 와서 그의 기도를 돕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를 보내셨죠. 그때 롯의 가정을 후원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는 사자굴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 던졌더니 그 다음날 그 왕이 와서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 너를 지키셨느냐?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주의 천사가 오셔서 사자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의 천사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 자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모님이 천사가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천사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먹여 살리고자 힘든 몸을 이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 자녀가 천사가 됩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천사가 됩니다. 중풍병자가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 있어요. 그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친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 때문에 중풍병자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천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들이 세워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돕고 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모르는 불신자가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 지금 고난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돕고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나 또한 천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작은 문자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나눠주고 섬겨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은혜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지 않느냐. 이 성가대의 찬양을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가지고 성가대 대장님한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성가대 대원들이 한 10명 정도, 한 20명 정도가 불을 따로따로 부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소프라노로, 어떤 분은 테너로, 베이스로, 알토로 부르고,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각자 따로따로 이제 영상을 보내가지고 그 영상을 편집을 해서 떨어져 있지만 함께 부르더라고요. 그 영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드세요. 4번째는 동역자를 통해서 돕게 하죠. 지금 엘리야는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세요. 자,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를 부셔주세요. 또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암멜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사엘 또 예후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일을 같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18절 말씀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영적으로 힘들었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주의 선지자들을 다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이 죽였고 오직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도 지금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놨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7,000명보다는 많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교회는 지금 교회 성도들이 몇 명만 되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믿음의 7,000명 이상을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처소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오늘 이 바알의 시대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동역자들 가운데도 숨어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12제자 뭐 필요합니까? 혼자 다 하시죠. 근데 12명의 제자를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제자 훈련 하시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실 때 얘들아 내가 너무 힘들다 같이 기도하러 가자. 예수님도 힘들어서 시애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또 성경 보니까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 16장에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요. 거기 나의 생명을 도왔던 베베 집사가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수많은 이름을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가 같은 의사가 그를 돕고 치료해주고 사도행전을 쓰고 또 그가 누가복음을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증거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전화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를 주세요.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며 나갈 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함께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자기 혼자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윗도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었고요. 또 아들람 굴에 그가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억울했던 무리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게 되었을 때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는가. 자, 11,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으면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에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완벽한 말씀은 없어요. 코로나로 지쳐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오늘 날짜에 잠언의 말씀들을 읽어보시고 또 복음서가 90장이거든요. 90장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3장씩 읽으면은요 복음서를 한 달에 다 읽을 수 있어요. 또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30으로 나누면은 하루에 5편씩만 시편을 읽으면은
한 달에 시편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믿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멀어져 간다. 나의 믿음 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과 멀어지면 하나님 음성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위도에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들은 겨울이 없어요. 어떤 나라들은 여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태풍이 3개나 지나갔잖아요. 어떤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생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큰 태풍이 3번 지나간 적이 없었다. 저도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있구나. 말세에 이런 시간표들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회개했잖아요.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가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잖아요. 비둘기가 노아 방주에서 나가서 그 잎사귀를 물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홍수가 나서 소들이 지붕에 올라갔잖아요. 닭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집채만한 이 소들이 그 집 위에 올라갔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소가 그 기중기로 내렸는데 그 소가 그 다음날 새끼를 낳더라고요. 생명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 동물들이 그 자기 새끼를 향한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동물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걸 보니까 걔가 그 강아지 새끼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어미가 막 가가지고 그 새끼를 물어다가 살리더라고요. 그 동물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고,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 애기가 막 이제 나와가지고 막 이제 돌아다니는데 고양이가 앉아있다가 달려와가지고 막 그 애기를 막 끄집어냅니다. 보니까 그 애기 어디로 가느냐, 계단이 한 30개 있는데 그 깐난 애기가 그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고양이 새끼가 와가지고요 그 아기를 못 가게 으르렁거리면서 막아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동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